반갑습니다. 25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나는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나가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가으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생명의 삶 136쪽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28절입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겸손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겸손히 기다리게 하소서. 본문의 첫 구절 28절은 본문 앞에 나오는 24절의 응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2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바벨론 왕은 누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왕은 다니엘이 해석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지붕은 최고로 높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실제 고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고대 근동 세계 전체에서 가장 웅장하며 화려하고 최대의 성곽을 가진 도시로 건설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중 성곽으로 건축되었는데
외곽의 성벽은 양변이 무려 1800m와 130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중으로 건설된 바벨론의 성벽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넓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치 왕복 8차선 같이 성벽 꼭대기가 넓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는 90m, 90m나 되는 지구라트가 세워졌습니다. 지구라트, 바벨탑과도 같은 높은 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성과 탑을 바라본다면 바벨론 왕의 마음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30절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런 도시를 건설했느니라. 내 위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바벨론 왕이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요즘은 이런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흠없이 자란 사람의 건강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의 이 말씀의 초점은 왕의 건강한 자의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충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벨론을 자신만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바벨론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12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기회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 공의와 국률을 행할 기회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왕은 여전히 교만했고 결국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즉 그만큼 신속하게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자신에게 응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드시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겁니다. 바벨론 왕처럼 최고 권력자만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지요. 하루하루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 교만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은 때때로 성취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취되는 것이 매우 느립니다. 내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 그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말씀일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곧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신뢰하여 겸손히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